네, 오늘은 요나단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이 결정적인 사건은 사무엘상 13장과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상 13장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기고 자기가 스스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울은 그리고 사무엘상 15장에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맘대로 사람들의 얘기 듣고 아말렉을 살려뒀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들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건데요. 이 두 가지 사건들 그 사이에 사무엘상 14장에 우리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이 엄청난 믿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요나단의 믿음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저도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도전받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요나단의 믿음은 다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혼자서라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은 타협하지 않는 그런 믿음입니다. 자, 성경은 한 번도 이 땅의 다수들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니까 다수를 잘 따라가면 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반대로 경고하죠. 다수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항상 넓은 길로 다니고 그 끝은 멸망으로 떨어지니까 절대로 다수를 따라가면 큰일 난다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자, 그렇다면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다수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수는 우리를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원처치 뉴스를 봤는데요. 디즈니에서 이제 곧 새로운 영화를 개봉하는데 그 영화 안에 동성애자들이 서로 키스를 하는 그런 장면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비롯한 무슬림 국가들은 그 영화를 상영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디즈니 제작사들은 움츠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앞으로 더 노골적으로 디즈니에서 만드는 모든 영화들 속에 아이들이 보는 영화입니다. 이 더 많은 동성애 장면들을 넣겠다 선포했습니다. 우리 서방 국가들은 다 이제 디즈니 상영을 할 겁니다. 놀랄 일도 아니죠. 그 안에 부끄럽게도 뉴질랜드와 대한민국도 들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수가 괜찮다 한다고 정말 그게 괜찮은 걸까요? 뉴질랜드에서 사는 우리들은 이제 주변에 거의 모든 부모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제발 오바 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녀들에게 이 아름다운 디즈니 영화, 친동성애 메시지 씹는 영화 다 보여주는 거죠. 내 주변에 모든 부모들이 다 아무렇지도 않게 뭘 그거 가지고 요즘 세상에 유별나게 그래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죠. 호주는 교육 시스템이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그 해에 이 고3 아이들을 성적을 다 뽑아서 그 중에 0.1%, 곧 99.9 받으면 의대 가는 겁니다. 상대평가를 하다 보니까 내가 시험 문제를 많이 틀려도 나와 경쟁하는 아이들이 나보다 시험 문제를 더 많이 틀려버리면 내가 시험 문제를 많이 틀렸는데도 99.9 나와서 의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이 다 맞았다고 1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덜 틀렸기 때문에 1등이 되는 거죠. 그것이 상대평가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진리는 남들보다 덜 틀린다고 진리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진리는 상대적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진리는 절대적인 것이지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틀려도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가도 천국은 봐주질 않습니다. 천국 들어가는 기준은 낮아지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냐면 악한 세대는 다수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단처럼 결단을 해야 돼요. 어떤 믿음을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되냐면 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수 때문에 따라가거나 흔들리지 않는 이 타협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요. 저는 이 믿음을 감히 외로운 믿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요나단은 외로운 믿음을 가졌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이가봇 이 계열의 제사장을 끝내셨는데도 이가봇 계열의 제사장을 사울이 제사장으로 삼고 그 제사장과 짝짝꿍해서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요. 요나단은 혼자서 하나님 제대로 믿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사무엘상 14장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위기가 왔습니다. 블레셋의 군대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바다에 모래같이 모였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600명 모였습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블레셋의 군대의 숫자를 보고 한마디로 요즘 말로 쫄지 않습니다. 그가 자기 부하에게 오히려 격려하고 있는 말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숫자에 예민합니다. 우리는 헌금 숫자가 좀 올라가고 교인 출석 숫자가 좀 올라가면 금방 우리가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오죠. 헌금이 떨어지고 교인 출석 숫자가 줄어들면 쫄아가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생각보다 숫자에 민감합니다.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의 공식, 우리의 숫자를 깨뜨려 버리죠. 주님, 5,000명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 성전은 40년 동안 지은 엄청난 건물이거든요. 주님, 미디안 군대는 지금 14만 5천 명이고 아수르 군대는 18만 5천 명입니다. 주님, 우리 군대는 지금 숫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스라엘 군대가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적은데 너무 많대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스라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레위기 26장 7절과 8절입니다.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하나님은 과장하지 않으시고 농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사람 5명이 모이면요 원수 100명이 쫄아버리고 이스라엘 사람 100명이 있으면 원수 10,000명을 쫓아버리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이 약속보다 더 놀라운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2-3 사람만 모이면 내가 거기 있다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한마디로 숫자가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되지 않고 숫자로는 이스라엘을 격파하지 못하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저 약속이 이스라엘에게 적용될까요? 그 몇 구절 앞으로 가보시면 레위기 2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며, 한마디로 너희가 내 말대로 하면 숫자가 문제가 되지 않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항상 적용되는 공식은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공식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이지 숫자가 전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문제를 숫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럼 잘못 짚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공식이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문제는 항상 어디서 오냐면 순종에서 오는 거예요. 순종만 드리면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미디안 군대 14만 5천 명은 한 명과 같은 거예요. 요나단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블레셋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번 주 새벽에도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나눴는데요. 이스라엘은 자꾸 문제가 미디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시죠. 미디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바알부터 해결하자. 바알이 문제야. 아세라가 문제지. 너희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미디안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 말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야. 너희들이 바알과 아세라만 제거하고 내 말대로 순종하면 미디안 13만 5천 명은 칼 한 자루 없이 이겨버릴 수 있어. 하나님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숫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자꾸 숫자가 문제가 되고 블레셋 군대가 문제가 된다면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울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나 언제나 바다의 모래 같은 블레셋 군대가 문제가 되는 거지, 요나단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블레셋 군대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고 오히려 이 방패드는 자를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과 저도 요나단의 이 믿음 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모든 문제 끝나는 것입니다. 다수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미디안의 군대, 블레셋의 군대, 이 숫자, 세상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우리의 온 마음을 기울이는 요나단의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본문에서 배우는 요나단의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성경적인 바른 믿음입니다. 자, 본문에 보시면 요나단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지 엿볼 수 있는데요. 요나단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그 입술도 주관하시고 섭리로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에서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자, 요나단의 말을 들어보면 요나단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나단이 지금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시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요나단의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호흡 있는 자들의 입술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바른 성경적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17세기에 영국에서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으시고 당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물어보면 아마 거의 다 하나님 믿는다고 대답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는 것은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추측하고 상상해서 만든 하나님에다가 하나님 이름 붙이고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17세기에 이 유럽에서는 계몽주의라는 사상이 유행했습니다. 계몽주의는 성경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을 사용해서 이성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인간이 정의하는 그런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이 계몽주의가 각 나라마다 유럽의 각 나라마다 특이한 현상으로 나타났는데요. 특별히 영국에서는 계몽주의가 들어오면서 이신론이라는 사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신론은 어떤 사상이냐면 하나님을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는 믿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모든 호흡을 다스리고 간섭하시고 통치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는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을 믿진 않고 창조론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는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칠까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자기 뜻대로 다스리고 악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역사하고 모든 것이 결국 협력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태초부터 작정하신 계획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가리킵니다. 이걸 안 믿으면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17세기 영국 사람들에게 당신 하나님 존재를 믿어요?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믿죠 라고 대답했겠지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이신론에 물들어서 성경의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깊이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 하나님의 예정, 작정, 섭리, 주권 등을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신자들이 생각보다 소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경험, 자기의 체험, 자기 이성, 감정을 절대화시켜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추측해서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왜 동성애를 지지합니까?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이 왜 성경의 진리를 자기 마음대로 바꿔서 믿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라고 부를 거다. 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지 아세요? 자기를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여 주여라고 부를 텐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날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안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니까 제발 나를 아는 척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닌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다 교회다, 크리스찬이다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다 크리스찬이 아닌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누구죠? 크리스찬은 성경이 가르치고 계시하는 대로 모든 진리를 아멘 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성경의 어떤 부분은 왜곡하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가공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우상숭배.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만들었죠.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숭배하려고 계획한 거 아닙니다.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야훼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무엇이든지 인간이 자기 생각대로 만들어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 밑에서 조각칼로 하나님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 형상화시켜서 만들어낸 거죠. 영국 사람들은 이성의 칼을 가지고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동성애 지지자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만들어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용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관용을 알고 싶으면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본문에서 요나단이 성경이 계시하는 창조주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 모든 역사와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실수가 없으신 그 전지전능하신 주관자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 말세에 필요한 신앙은 겉으로는 기독교인이라고
많이 고백하지만 사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오직 진리의 계시인 이 말씀만을 아멘으로 믿고 성경이 가르치는 그 그리스도를 언제나 믿고 선포하는 우리의 바른 신앙 요나단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요나단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12절에서 그는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맡기셨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지금 요나단하고 요나단 방패 든 부하고 2명 싸우고 있거든요. 근데 요나단은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요나단처럼 이 성경적인 참 믿음을 우리가 심령에 받게 되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변화와 현상이 있는데요.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 생명보다 앞서 두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했는데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거죠.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나 믿음이 있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항상 뒷전이다. 하나님 나라는 생각하지 않고 내 욕심 채우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산다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 욕심 채우는 일에만 급급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정말 그들과 어울리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주기도문이죠. 바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것을 자기 생명보다 항상 먼저 앞에 두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그것이 너무나 그들에게 기쁨이 되고 그것이 너무나 그들에게 어울리는 그들만이 할 수 있는 당연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 말씀 주님의 구원하신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 주기도문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은 먼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자, 주기도문은 주님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주기도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Lord's Prayer,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데요. 주기도문은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그런 기도인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지 말고 제자들의 기도라고 차라리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 안에 참 믿음을 구원받는 믿음을 주셨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우선순위를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보니까 자기 생명, 자기 안위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항상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앞에 두게 만든다는 거죠. 먼저 생각하게 만들어요. 먼저 기도하게 만들어요. 요나단에게는 구원받는 이 참 믿음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순교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불리한 상황과 위험한 상황인 것을 알면서도, 가면 죽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 생명 아끼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아끼지 않고 자기를 던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요나단이라는 이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나는 과연 요나단처럼 살고 있는가, 우리의 참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다시 회복되는 그런 가장 거룩한 복된 주일 우리 모두에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사울은 자살했지만 요나단은 순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요나단이 다수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잘못 믿고 불순종하고 있었을 때 혼자서 외롭게 참된 신앙을 지켰던 것처럼, 이 악한 세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백성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안 믿을 때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끝까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지키고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요나단처럼 악한 세대 속에서도 혼자서라도 외로운 믿음, 성경적인 믿음, 살아있는 믿음 지켜가고 싸우기를 결단하는 모든 믿음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